사랑하는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자 여러분에게 시간도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우리가 소중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을 서로 감사하며 나누는 이러한 시간, 기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공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성공은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 가능하다.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참 성공은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 가능하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본문은 읽은 이 내용, 이스라엘 여행길에서 지금 당면하는 어떤 상황에 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공을 기원합니다. 성공을 바랍니다. 그래서 1월 1일 새해가 밝아지면은 어디입니까? 동해안까지 가고 어디 또 바다로 가고 어디로 가서 떠오르는 태양 앞에 또 떠오르는 달 앞에 어떤 별을 보고 각종의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하면은 이 새해에 내가 축복받고 또 번영하고 성공의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 손을 두고 비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게 시작이 물론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성공은 끝부분에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105세, 105살 연세가 105세가 되는 연세대학교 은퇴하신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이 넘으니까 105이 된 지금 돌아보는 인생의 성공에 관해서 그분이 여러 언론에서도 또 여러 방면에 그러한 주제의 말씀을 나눈 것을 제가 듣고 보았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은 없다. 고통이 없는 사랑이란 없다.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 안에 고통은 사랑 안에 그 고통이 행복이다. 결국 사랑이 있는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들을 고생을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곳곳에서 그분은 인생 철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지만 거기는 문턱이 여러 개 있다, 그 얘기죠. 그는 고생, 고난, 또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마치 뭡니까, 무슨 경주하듯이, 그렇게 달리는 선수들이 뛰어넘은 허들 경주하듯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 얘기하고도 같습니다. 성공을 에우오디아라고 헬라어에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물론 succession 이렇게 되어 있죠. 번영, 형통 또는 좋은 길을 간다, 그런 뜻입니다. 에우티키아라고 하는 말, 에우티키아는 무슨 말이냐, 같은 이 성공인데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재수 좋은, 운수 좋은, 행운이 딸린, 그래서 잘 풀리는 그런 케이스를 일컬어 에우티키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반면에, 에우오디아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성공, 석세션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또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 주님이 제시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성공과는 이 헬라어 단어에도 각각 차이가 있다. 우리가 단어로 쓸 수도 성공이라고 하지만 다를 수 있다. 제가 그젠가요? 어떤 뉴스에 오른 기사를 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전 부인이죠. 그 노소영 씨가 어디입니까? 워커힐 어디 빌라라고 그렇게 돼 있던데 455평에서 살았다. 여러분, 455평이 한 사람 또는 한 두세 사람 가족이 산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 한 바퀴 돌아도 거기서 다 운동도 하고 할 수도 있을 만큼 큰 면적이죠. 455평이면. 그런데 1년 동안 매월 내는 7천만 원의 월세를 1년 동안 체불해가지고 그게 무려 얼마? 20억이 됐다. 그래서 20억을 아직 갚지 못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고 거대한 기업을 거느리고 어떤 돈방석에 올라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저에게 참고가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마미코라고 하는 신혼생활을 하죠. 누굽니까? 유명한 일본 야구선수, 세계적인 야구선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와이프가 마미코입니다. 뒤에 메고 다니는 가방, 그리고 한국에 와서 4만 원짜리 무슨 옷을 샀는데 입고 다니고, 신발도 시중에서 아주 저가 그런 것들을 닳도록 그렇게 쓰고 사용한다. 야구선수 지금까지 수입이 1조 원입니다. 자기가 벌은 돈이 1조 원이에요. 1조 원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자 와이프가 한국에 와서 사간 4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고 아주 저렴한 저가의 가방을 메고 다니고 신발도 그렇고 그렇게 검소하다. 그 남편 또한
그렇게 검소하게 산다. 그런 또 보도도 보았습니다. 어느 게 성공인지를 모르겠으나 어떻든 돈이 많다고 성공했다?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 아니면 지위가 높았다? 저는 그걸 성공할 사람이다. 그건 천부당 만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그래서 참 성공은 어떤 케이스냐,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정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면서 우리도 진짜 성공의 길을 가는 그런 생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공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인생이란, 사람이란 그 생애를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좋은 일, 굳은 일, 여러 수다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 반복되는 그런 경험을 맛보며 살아가는 과정이다. 인생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이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상관없이 언제 나쁜 일이 닥치고 언제 좋은 일이 올지 모르지만 대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인생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5장 앞에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15장 앞에 14장에 쭉 이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하면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청산하여 드디어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고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 건너가서 출애굽을 하는 장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14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건넌 후에 그들은 환희에 찬 그야말로 찬양하며 춤을 췄습니다. 환희가 넘친 이스라엘의 축제였어요. 우리가 항상 이런 축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잘 나가고 항상 쭉쭉 뻗어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여기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 군사들이 다 바다에 매몰되어 쓸려가 버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시다. 여기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시다. 그는 우리의 힘이시다. 축제, 그들의 노래를 하는 주제입니다. 찬양의 주제예요. 구원자요 우리의 능력이시다. 6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는 어미하시다. 7절에 보니까 기록했어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통치자시여 적들을 소멸시키는 기적의 주관자이신 전능자시다.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했다. 그러니까 그 물이 갈라졌는데 그 물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애굽 군사들이 말을 탄 군사들이 다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상황인데 하나님께 닫혀있고 찬양이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은 그 심령은 닫혀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한 겁니다. 흥분해가지고 축제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 요즘으로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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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할 겁니다. 그런데 소고를 치고 소고 치며 찬양하며 춤을 추고 환희가 넘친 그런 이스라엘의 축제였으나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계속된 여행은 수르 광야를 가서 3일 길에서 그들이 드디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라에 도착하여 뭐랄까요, 갈증을 참으며 꾹꾹 참으며 누르며 감정을 누르며 군데군데 원망하며 갔지만은 드디어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얻게 되는데 그 물을 먹으려니까 못 먹겠어요. 왜?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 마라란 말이 쓰다란 말이죠. 환희는 사라지고 이게 인생이 쓴 바닥을 치게 되니까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니까 드디어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인도자 모세를 향해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원망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비둘기가 우는 소리를 뜻합니다. 원어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입술을 통해서 계속 원망을 한 것이죠. 불만을 말한 거예요. 여기가 문맥상 보면은 이게 모세에게만 원망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고 있는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강제로 이주를 시키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비둘기가 우는 그런 소리 같은 불만, 불평,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 불평과 원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도 보편성이 있어요. 보편적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평, 불만을 말하다. 특히 이게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도 그랬습니다. 다음 장에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원망이 상식화돼 버린 거예요. 조금 며칠 전에는 흥분해가 축제를 해야 그 분위기가 아직 식기도 전에 원망으로 변했는데 그것은 물 때문에, 마시는 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저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좋을 때는 좋고 좋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까고 핑계 삼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오래된 얘기죠. IMF가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그랬다. 그런데 그 당시의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그분은 우리나라 역사상 민주주의, 민주화에 관해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성취를 이루었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수준에 이르도록 그런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해서 인기가 그냥 치솟던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그때 골치 아픈 하나회를 청산하고 금융실명제를
극비례 추진해서 단행함으로 해서 어려운 경제 패턴을 잡아내고, 그리고 그분은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막 단호한, 그렇게 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한 발자국 내딛게 만들었던 지도자인데, IMF가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 IMF를 또 그 다음 대통령이 짧은 2년 안에 극복을 해서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죠. 우리나라를 정상의 궤도로 다시 올려놓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 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내가 이번에는 못했지만 다음에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크게 보면은 가능한 얘기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집안에 항상 평안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만 있을 리는 없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잘 견디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참 친구이고 저보다 신앙으로는 훨씬 오래 선배죠. 내가 가장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진재옥 목사님인데, 그분은 지금 거제도에서 몸이 불편해서 요양하며 살고 계십니다. 내가 왜 그분을 존경한다고 말을 하냐? 그분에게 나는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인내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 생애에 23살 먹은,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갔었죠. 그런데 23살 먹은 막내 아들이, 아빠 잘 다녀와요. 아빠가 그 청소 일을 호주에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청소를 마치고 오니까 그 아들이 호흡이 멈춘 거예요. 죽은 거예요. 급성 폐렴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빨리 망가지는 저도 정말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금과 옥조 같은 아들을 잃고 그 무거운 묵직한 침묵에 있는 그 친구의 모습에서 인생은 쓰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 아픔을 견뎌내는, 극복해내는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반복해서 경험을 맛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좋은 일만 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좋지 않는 일만 있다, 그런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그래서 대처하자는 것이죠. 그 경험 중에서 중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좌정에 계셔야 된다. 주님이 계셔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 그 사람이 성공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25절 상반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나무를 지적하여 그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데 그 저주 가운데로 나무에 달려 저주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주님, 그 십자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기초할 때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주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거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역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함께 하실 때 그 개인이, 그 조직이 성공으로 가는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경험을 해요. 전능자만이 해결사가 되신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서 던졌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일어나면은 해결점을 찾아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문제가 일어나면은 핑계를 대고 피할 길을 찾고 원망을 하고 갖가지 욕설과 공격적이고 남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바로 저 정치인들, 바로 모습이 미숙한 수준의 정치, 미숙한 수준의 사람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쪽으로 가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숙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전능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견딜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여기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게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자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째째한 삐딱한 사람들 말고 사람들에게 해봐야 상처만 받을 수 있어요.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대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책은 십자가입니다. 그 나무에 달린 예수, 피 흘리신 지키신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고 대책이에요. 그 가운데 함께 할 때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모세와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로 그 밑에 그의 내면에 이 전능자와 동행했음을 보여주는 그들이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불구덩이에 들어가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맞이하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차범근 감독이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비난을 엄청 했습니다. 축구 감독,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는데 차범근 감독이 우리나라가 이제 골을 넣을 때 꼭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어떤 게임을 시작할 때 또 마칠 때 기도를 하고,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제 TV를 통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기도 하고, 이제 난 크리스찬들이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눈에 거슬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 엄청 언론에서도 공격을 쏟았습니다. 왜 특정 종교를 선교하려 하냐? 축구 감독이 여기는 뭐 무슨 교도 있는데 왜 크리스찬 행세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참 차범근 감독을 엄청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차범근 감독이 거기에 자기 글을 하나 쓴 것을 읽었는데 그 세월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제가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엄마 손을 잡고 간다. 그 아이는 더 긴장되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엄마의 손을 더 꼭 잡는다. 어린아이가 의지하고 자기를 맡길 수 있는 대상, 엄마의 손을 어려울수록 더 꽉 붙잡은 것처럼 자기는 자기가 의지하는 전능자 하나님께 그 긴장되고 어려운 순간을 감사하고 넘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이다. 그런 내 모습이다. 너그럽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디서 제가 글을 쓴 걸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애절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응답했죠. 나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했는데 그 나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까? 십자가를 노래하지만 그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아니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쏟으시고 찢기신 그 피와 찢기신 몸의 그 순종에 하나님 앞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지 무슨 나무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근본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있었죠. 나만 장군을 아세요? 네.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문둥병이라는 게 무슨 병이에요? 온몸이 그냥 마비된 병 아니에요? 신경선이 다 망가지면서 이렇게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죽게 되는 그런 아픈 병이죠. 그 집에 거느리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계집종이 그 주인 어떻게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하얀 문둥병이 파란 걸 보고 그 와이프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저 병은 이스라엘에 가면 문제도 없습니다. 고쳐집니다.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차피 죽을 거라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창하게 뭐 구르마에 이제 구르마
마차에 잔뜩 뭘 선물 같은 거 좋은 것들을 싣고 이제 갔죠. 엘리사에게로. 그 엘리사에게 가면은 엘리사가 그냥 맨발로 튀어나와서 안수를 하고 요란스러운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어떤 그런 뭐 안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너 가서 저 요단 강에 가서 7번 잠그고 그러고 가라.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열받은 거죠. 아니, 다메섹강 아마다와 바르바리 강물이 이 요단 강물보다 못하단 말이냐. 훨씬 더 맑고 깨끗한 물이 다메섹에 있거늘 어떻게 감히 아람 제국의 두 번째 지위에 있는 이 군대 장관이 여기 왔는데 저런 하찮은 사람이 문도 열어보지 않고 그렇게 가서 씻어라 그러냐. 돌아가겠다. 열받았죠. 그런데 참모들이 훌륭해요. 주인님,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기왕 가는 길에 거기 들려서 한번 해봅시다. 해보십시오. 혹시 남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가서 첨벙을 7번 한 거 아닙니까? 첨벙. 그 7번을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요단 강물이 치유해 준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동행이 그를 문둥병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성공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기분 좋대라면 좋다고 안 좋으면 막 인상 쓰고 욕설을 하고 막 깡패 같은 짓거리를 하고 그런 사람은 안 돼. 아닙니다. 어떤 정치판의 모습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그 가족들이 있을 건데 창피하지도 않나. 그런 생각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잡혀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 성공한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27절이에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이게 인생의 참 성공의 길입니다. 엘림에 도착했고 물샘이 12개 있었고 거기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야말로 넘치는 그 단물을 마실 수 있고 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고 편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현실의 어려움이, 아픔이 미래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준비된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기란 게 뭐냐? 위장된 기회다. 이 기회요, 축복을 잡아서 누림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장막을 쳤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썬다싱의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의 선교사, 복음을 듣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전도하다가 네팔에 잡혀서 감옥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찬송을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손발을 묶어라. 손발을 결박하고 굴 속에 톡방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거머리들이 달라붙어 새카맣게 썬다싱을 빨아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결국 관계하는 사람이 그 미치광이를 풀어줘 버려라. 아무리 압박을 하고 못살게 굴고 짓눌러도 그는 더 행복해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의 행복감만 키워줌으로 해서 그를 풀어줘 버려라. 꼴도 보기 싫다. 그 미친놈을 석방해 버리라. 그래서 석방이 된 겁니다. 썬다시 선교사가 네팔에서. 멋있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듣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참 멋있는 생애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멋있는 생애 아닙니다. 목숨을 던지는 얘기들입니다. 목숨을 던지고 목숨을 담보하고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을 전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참 성공은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 가능하다 하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